예, 요한계시록 오늘 2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1장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 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은 모두 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 전유물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뭐 노스트라다무스고 뭐고 간에 우리가 1999년도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세상의 종말과 그 날짜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종말의 날짜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았고, 부흥사들 같은 경우에도 막 천국을 소개하면서 황금길, 황금집. 여러분 실제로 황금길 걸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황금집에 살면 힘들어요. 예. 그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귀 영화에 대한 걸 사실은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보석이 나오고 황금이 나오고 하는 건 이거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것 말고는 그 광채와 아름다움을 표시할 지구상의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개론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종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손을 놓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도 뭐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고 일곱 금초대 뭐 무슨 비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한테는 신비로운 면, 우리가 모르는 면도 존재를 하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구약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요한한테 보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뭐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 다니엘 비롯해가지고 예스겔 이런 분들한테 보여줬던 그걸 그대로 요한한테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요한이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그러면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30년째. 잡혔어요. 끌려갔어요. 죽었구나.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가 죽었구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공포심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났을 거예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이제 기둥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센서가 고장난 것 같고, 우리 차가 고장나가지고 막 경고가 뜨고 불이 들어오고 뭐 멈추고 이래도 당황스러운데, 이 신앙생활, 그때는 이게 목숨을 건 신앙생활인데 사도 요한이 잡혀갔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복이다. 이걸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 지난주 1장에 가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그분이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알려주겠다. 20절에서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라고 해석까지 돼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고 이게 세대를 떠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면 거기에 건의시는 13절에 나오는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인자라 그랬죠. 그러면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촛대는 왜 나왔을까? 흔히 이제 성소에서 있었던 금촛대를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지금 요한한테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 하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4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끝.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다니엘하고 엄청 비슷하죠. 스가랴도. 요한도 쓰러졌죠. 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지금 순금 등잔 촛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거기 보면 두감람나무가 나오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때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만. 그러면 지금 수룹바벨이 나오면 뭐 짓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무너진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왔을 때 그 성전 짓는 게 뭔가에 막혀가지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르게 그 신약의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붙잡아라. 거기에 핵심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비밀 딴 거 없어요. 장차될 일 딴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 환난과 핍박을 여기 가서 피하냐 저기 가서 피하냐의 신앙이 아니라 부딪혀야 돼. 단 누구 손 붙들고? 예수님 손 붙들고 그분의 능력으로 건너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1장의 복습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지역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어디? 터키, 튀르키예 그쪽 지역이에요. 그 나라가 딱 아시아가 끝나고 어디가 됩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완전 전략적 요충지에 있어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여기 나왔던 계시록의 7교회가 앞에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 요즘 제가 이 유튜브에 사진을 같이 띄워줘야 되는데 작업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귀찮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 보세요. 도로로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망이. 그 7교회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이 성경을 써가지고 전달하면 회람하라고. 돌려서 보고 예배드리고 필사해놓고 돌려서 보고 예배드리고 필사해놓고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하라고 도로망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봐야 돼. 특징.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지키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거기 메모를 해놓으세요. 진리는 지켜냈어.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충성했습니다.
뭐 이 동네가 전부 다 그 우상 종교의 중심지고 철학이 발달했고, 특별히 이 예배소는요 항구가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많죠. 별명이 모든 인종의 전시장이라 그랬어.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중동 사람 전부 다 들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단동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말들이 다 달라. 왜? 거기 관광 온 한국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토종 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있어요. 중국인 중에서 조선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인들이 있어요. 북한과 중국 접경에서 무역과 사업으로 먹고 사는 수많은, 색깔은 똑같은데 말이 다 달라. 대화가 안 돼.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 아데미 여신은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또 누구의 사역지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데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사도 요한하고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에베소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30년 목회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잡혀가가지고 지금 반모섬에서 이 글을 기록했고요. 돌아와가지고 95세까지 노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의 묘도 어디 있다? 에베소에 있다. 지금도 그 묘터가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관광지로 다 돼 있답니다. 지금 저희 노예 일부 목사님들이 여기에 지금 가 있어요. 지금. 어제도 통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사진 많이 찍어오고 설명 듣고 오라 그랬는데, 목사님 어딥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아디라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많이 보고 오세요 그랬는데 우리도 나중에 한번 갑시다. 아멘. 가야 됩니다. 자, 여기 특징이 이 아데미 여신 사도행전에 18, 19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만큼 타락할 수 있을까로 보인대, 이 상황이.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가 달려있어. 내가 세봤어. 젖이 24개야.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풍요. 나는 새끼 다산의 상징이고 나는 이만큼 젖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한테 바치는 주 제물이 뭔지 압니까?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드렸대. 어떤 건지 알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 다음에 여기 5월에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그 뛰어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이 아데미 축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5월 축제 때. 온갖 추잡한 행위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성적으로 엄청나게 이들이 타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1도 없었대. 왜 그럴까요? 명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는 데는 다 뭐가 있다? 명분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 타락한 성적인 행위가 일절 죄책감이 없는 것은 명분이 있었는데, 신과 접촉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그것이 내게 축복을 가지고 오는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황제 숭배를 대표하는 도시가 됐는데, 이건 여기 나오는 7교회가 다 동일해요. 도시마다 로마가 정치공학적으로 경쟁을 붙였어요. 어떤 경쟁을 붙였냐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기가 막히게 하는 도시에게 황제의 신전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누가 많이 보이고 누가 더 열성적으로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그러면은 열심히들 하세요 그러고 빠질 수 있잖아. 안 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 타이틀을 땄다. 그러면
로마의 중앙 정부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이 내려와가지고 신전을 지을 뿐 아니라 온갖 법적인 세금적인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수많은 자금을 지원해줘가지고 그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겠어요? 경쟁적으로 뭐 했겠습니까? 예, 이거 유치하려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렇게 경쟁하던 도시가 뭐다? 예배소였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다. 누가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갔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예배소에 갔고 거기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19장에 가서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고 권면하더라.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고 비방했고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죠. 이게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고 서원은 학교예요. 그리고 여긴 도서관이에요. 얼마나 이 철학에 빠진 부자가 있었으면 자기가 강의하려고 이걸 만들어 놨어, 학교를. 그리고 거기 수많은 책들을 비치해 놓고 거기서 자기 개인 학교로 쓰던데요. 근데 낮에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안 모이죠. 그 시간에, 빈 시간에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이야기가 2년 동안 사역했던 이야기가 19장 8, 9,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베이스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스게와와 일곱 아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 기억나죠?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참고하세요. 18, 19, 20장 보면 됩니다. 그 배경이 어디라고요? 예배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배경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장 끝날 때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파싱하면 앙겔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줬고 예수님이 천사 시켜가지고 요한한테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내려왔어요. 근데 다시 요한이 받은 복음을 천사한테 받았는데 다시 이 사자가 천사라면 예배소 교회의 천사한테 편지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원문으로 그냥 직독직해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사자냐? 여기 제가 그 메모를 해줬는데 1차 수신자는 사자이다. 7별의 비밀을 받은 자고 누가 붙잡고 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대리 역할을 하는 그곳의 종을 사자라고 부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이 의견이 분분하던데 내가 찾아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천사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예,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1절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고 내 촛대 사이 5절에 그 자리에서 옮기려라 돼 있죠.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일 똑바로 안 하면 그 촛대를 옮긴다 안 옮긴다? 다른 데로 옮긴다. 자, 이게 지금 키아즘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처음 사랑과 5절에 처음 행위가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수신자, 칭찬, 책망, 권면, 상급 제가 적어놨죠. 예, 그 순서로 7 교회를 동일한 포맷 안에서 얘기하는데 모든 책이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뒤에 가면 철장이 나왔어요. 우리 마지막에 4번째 교회 볼 때 거기는 거기 있는 우상이 그런 이따만한 철장을 들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놓고 제우스 상도 있고 아폴로 상도 있는데 제우스가 뭘 들고 있냐면 창을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철장을 들고 있다는 계시를 딱 주면 알아먹어 안 알아먹어? 제우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네. 우리가 잘못 알았네. 전부 다 그 기법이 여기 교회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경상도 사람은 저기 방언으로 할 때, 방언할 때 경상도 말로 하느냐?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걸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음성이 들릴 때 사투리로 들릴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이 성조는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할 때는 딱 그 음성이 저한테는 약간 사투리처럼 들려요. 확 알아들을 수 있게. 그가 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여기 서울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느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웃잡고 얘기를 했고요. 자, 봅시다. 2절 갑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수고와 인내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그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거짓된 걸 드러냈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주님이 안다. 여기서 수고는 코퍼스, 피 흘리는 심각한 고난, 인내는 대가나 칭찬이 없어도 버티는 일, 자칭 사도,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과 싸웠다. 그 싸움에는 너희가 승리했다. 이 싸움을 왜 했냐 하면 이게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 해변가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바닷가에서 배 타기 전에 그 에베소 장로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바울한테 배웠던 제자들 아닙니까? 아이고 사도여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럼 거기서 울고불고 통곡하고 바닷가에 모여가 막 엎드리가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 이게 20장 28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반납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바울이 유언처럼 하고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지금 어디 꽂혀 있어? 이 우상숭배자, 영지주의자, 이단, 니골라당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우리가 요래 보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다 족칠 거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 목숨을 걸었던 거야. 그걸 지금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요, 시골 교회가 100년이 됐어요. 여러분 100년이 가고 한 80년째 됐을 때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멋지게 올렸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데서 고속도로도 제대로 없는 도시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어. 그러니까 내 집이 교회인 거야. 애착이 어떤지 알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친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왔어. 설교도 지 맘대로 하고 시골이라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공부를 따라간 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메모를 해가지고 듣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의 마음은 하늘을 찌르는데 목사가 성의가 없거든. 젊은 목사가.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저거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건과 실화를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전도사로 그 100년 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몇 달 못 버티고 나왔어요. 못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들이 쫓겨나고 목사님들이 안 나가고 나는 여기서 충성하겠다 그러면 사택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까지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경쇠약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지. 신앙으로 견뎌도 신경쇠약이 옵니다.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그 목사님 마음이 이해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선배가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그런 분 아니고 네가 잘못 알았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그분하고 같이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분 기억나죠? 시골에 노인네 막 얼어 죽을라 그러는데 쫓아가가지고 자기 옷 벗고 맨몸으로 그분 끌어안아가지고 체온으로 살리고 병원 싣고 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방했던 그분이 그때 전도사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분 밑에 내가 있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던 게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제 부서에 설교 준비를 해갖고 가면 원고를 목사님 앞에서 읽어야 돼, 다. 그리고 몇 분 설교할 거야? 그러면 제 20분 설교 준비했습니다. 설교했는데 30분이야. 다시 해요. 20분에 맞춰. 나 그게 훈련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찍소리 못했던 게 우리 군대 고참이야, 또 목사님이. 그래 맨날 만나면 그 부대 얘기해. 엄청 시달렸어.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날 좋아했어. 난 목사님이 싫었어. 내가 생각하는 설교 목회는 그게 아니었거든. 나는 기쁨으로 일하고 싶은데 자꾸 회사원처럼 끌고 가는 거야, 교회를. 그 다음에 오타, 내 원고 보고 오타 다 찾아내고 잘못된 거 다 찾아내고 네 이거 어느 책을 근거로 했고 주석 뭐 받고 니는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근거를 갖고 오래 나보고. 그래서 설교 원고에 각주 달았어요. 전도사 때. 훈련인지 모르고 끝내주게 공부했어. 그리고 교구를 맡은 부교육자들은 자기 구역에 성도 빠진 거 체크 못하면 촛대뼈 날아가는 거야. 군대야. 교육자들끼리 예배 끝나고 1시간 깨지고 속이 답답해가지고 강변에 가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욕도 못하고 교육자들이 어디 가서 술을 먹겠어 뭐 하겠어. 봉고차 몰고 산에 가가지고 계곡에서 돌 던졌어. 화가 나는데 이걸 풀 방법이 없으니까 주의역하면서 돌 던졌어. 그 나는 그때 뭐 아직 그때 좀 있는 집 자식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만두고 딴 데로 가버렸지. 근데 거기서 훈련 잘 받은 선배들이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 그때 교회 분위기가요. 잘못된 교역자들을 찾아내자는데 장로님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모든 설교 시간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빡세게 공부해 교수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내가 재미없었던 게 이거는 칼바르트가 뭐에서 얘기했고 이거는 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고 이 각주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 그래서 그렇게 겁나면 목회를 왜 하세요라고 싶을 정도였어. 근데 그 원인을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찾았어요. 그 장로님들이 나쁜 마음으로 출발한 건 아니구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은 열정에서 출발을 했고 올바른 주의 종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를 잃어버렸다고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알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눈 뒤집어지는 거 알잖아. 찌짐 붙였다 그러잖아 어른들이. 예수님한테 찌짐 붙어가지고 와 교회 와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막 예배 때 맨날 울고 찬송 시간에 막 아멘 아멘 하고 그걸 왜 잃어버렸다고? 전투하다가 이단들과 사이비와 잘못되어 있는 목회자들과 싸우다가 이 교회가 예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게 에베소 교회가요. 거짓 교사들 분별하고 영지주의 분별하고 이렇게 막 했을 때 이 영지주의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이 특별한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좋죠. 영과 육을 플라톤 이원론으로 분리를 해버려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했다. 그럼 여기서는 딱 두 가지로 가요. 육신을 죽이자. 철장 금욕주의로 빠지는 선한 그래도 영지주의 중에서도 A급이 있고 이 B급 타락한 애들은
네가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와갖고는 네 몸 마음대로 굴려도 돼.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즐기자. 왜? 네 영은 거룩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입된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편해 안 편해? 겁나게 편하지. 이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죽으면 돼. 죽어서 육을 벗어버리면 영은 천국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이단으로 몰린 이유고 얘들이 배척당했는 이유가 그 예수님도 부활해 하늘나라 갖고 이러는데 얘들의 개념으로는 그리스인들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영이야 이랬어. 영의 현현이었어.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닌 거야. 이 땅에 30년 동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백 같은 거 하고 할 때 뭐 성령으로 잉태였어. 뭐 이게 사도신경 안에 고백은요. 전부 다 이단들과 싸운 피해 흔적들이에요. 거기서 굳이 그 이야기를 고백해 하는 건 나 주님 사랑합니다. 끝나는데 전능하사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아니었다. 이런 도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정립할 때 그 이단들을 다 배척할 수 있는 신앙 고백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들끓으니까 이 장로님들, 그 다음에 멀쩡한 목회자들도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 난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이 교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밥 얻어먹고 저 교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밥 얻어먹는데 교회가 돈이 있냐고. 초대교회가 없잖아. 다들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년에 10명이 오는데 앞에 3명한테 헌금하고 나면 뒤에 사람들 못 받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명도가 있어야지. 그럼 내가 말도 잘해야지. 영빨도 있어야지. 귀신도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착하겠어요? 화술, 능력,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야. 신사도 운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음성 듣고 그저 막 그렇게 신비주의고 장풍 쏘고 사람 날리고 막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금리 만들겠다 그러고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이런 쪽으로 변절되기 시작하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이. 난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근데요, 내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고 하면서 내가 여러 군데서 목회를 해봤지만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려요. 왠 줄 압니까?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어떨 때는 일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신방 가야 되고요. 막 외적인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전도사들 그러잖아. 나는 주의 종인가 교회의 종인가. 머슴처럼 전도사들 부리니까 나쁜 뜻에서 출발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을 2번 생각해라. 네가 옳은 얘기 한번 하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2번 생각하고 맞으면 말해라.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놓치게 하려고 마귀는 교회도 이용하고 목회도 이용하고 교인도 이용하고 사역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예배 때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 때는 주님 사랑 붙들겠습니다. 이 각오 안 하면요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이 권면적 선포를 하는데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건데 서서히 타락하고 서서히 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설교 열심히 듣다가 꼬투리 잡게 된다고.
근데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그 전도사 설교 중에 틀리고 오류 다 찾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당회 때. 목사님 부끄럽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그 본을 이 장로님이 그걸 자기의 명예와 권위와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장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적으로 목회자의 잘못을 찾아서 그걸로 장로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서서히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서 이걸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왜 죄 때문에 이걸 못 먹게 됐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먹으면 영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낙원에서 먹는 생명나무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 잠언에 보면은 이 공통분모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십자가는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예요? 예. 영생 주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7교회가 다 받는 선물이 딴 거 아니에요. 영생이고 예수님이고 은혜고 십자가고. 이 뭘 말할까요? 예수 한 분만 잘 모시면 된다 안 된다? 끝나. 그러니까 이것만 사랑해야 돼. 나머지가 메인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메인이라고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7교회 다 나와.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얘기한대. 성령이. 왜 사자한테 편지하고 또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수신자를 혼란을 주는가? 에베소 교회 사자한테 편지하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는 야 요거 내 거다 그러고 지 거라 그럴 거 아니야. 헷갈릴까 봐 끝에 교회들한테 준다고 다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디 주신 거예요? 교회 준 거지. 그럼 그 사자는 교회고 성도고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끝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7교회는 다 누구 교회다? 우리 교회다. 네 얘기다. 그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예, 키아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가 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2장 다 못 끝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단들하고 싸워야 돼. 제일 도전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신천지잖아. 실컷 전도해 놓으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말이야. 교회 찾아가라 그랬더니 신천지 교회나 찾아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신천지 사역자들이 갔다 오고 나가지고 천지일보에 신문 기사가 났어요.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내가 천지일보 신문 기사를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비방만 듣다가 끝난 실패한 조직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없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혼이 났잖아. 그러니까 버려진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를 가봐요? 폐허 아닌 데 있는가? 지금 그 터키가 무슬림 지역인데 교회가 어디 있고 그 사람도 안 사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관광 가서 먹고 사는 거야. 관광 잘못 가면 오히려 믿음 잃어버리고 온대요. 응? 그래서 모든 교회를 욕하면서 7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깨어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은 7교회에 실제로 편지한 적이 없다. 그는 그냥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일 뿐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대충 적은 거다.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비밀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성취될 때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편지를 다시 전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이만이다. 이렇게. 이 신문의 내용이야. 욕 나오죠? 저 뒤에 이단 분별하는 책도 있습니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잘 들으셔야 돼. 이 이단을 이기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고 뭐고 간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사랑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저기 빠질 일도 없어요. 자, 내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계속 이거 요즘 얘기한다고 바쁜데, 예배와 찬양은 누구를 높이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면 된다. 이 용어를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대한예수교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높이면 돼. 자, 그러면 내 삶에서 항상 누구한테 영광?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럼 기회가 되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야 돼? 예수님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 틀어놓고 혼자 집에서도 예수님 높여보라고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하고 교회 세우고 일하다가 예수님 사랑 놓칠 수가 있어요. 내 목회에, 잘 들으세요. 내 목회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흘러가요. 목사도. 그럼 성도들은 내 경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아시겠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서 제단 만들어. 하늘도 땅도 부족한 분을 제단 만든다고 오시겠어? 어디 만들어야 돼? 내 속에 만들어야 돼.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 찾고 높이는 자를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